우리가 그 삶의 본보기로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그 언어 유희, 또 상징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보았는데 다윗과 내전 중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했는데 이게 또 역사적으로 혼란해질 수 있었지만 다윗이 지혜롭게 또 다윗이 진심을 다하여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고 잘 마무리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 내전 중에 적군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모든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5장에 보면은 이후의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5장 처음 시작하면서 이 지파 사람들이 장로들이 쉽게 말해서 각 지파의 리더십들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기름 붓죠. 당신이 이제 진정한 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파 우두머리들 또 리더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 또 다시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세례도 한번 받으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굳이 다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인정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끝나면 응당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피해 숙청이겠죠. 지금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모든 지파 장로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내전을 지금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사실 기름 부을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지만 이 장로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기름 부었고 다윗은 그것을 또 인정했고 결국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아주 평화롭게 나라가 안정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좀 이상하죠. 이 5장에 계속 읽어보면은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져 가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졌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데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얼마나 강성해졌는지를 단적인 예로 먼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느냐? 여부스 사람입니다. 천연의 요소였고 다윗이 그곳을 수도 삼으려고 쳐들어가려고 했을 때 여부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나가서 너희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이 수도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그동안 약했구나.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하지만 예루살렘도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드디어 다윗이 이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5장 10절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왕궁이 생기게 되는데 궁전이 되겠죠. 그런데 이 궁전을 누가 만들어 주었느냐? 두로 왕이 만들어 줍니다.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궁전을 만들 만큼 그런 기술자도 없었고 이전에 이렇게 큰 집도 지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약했던 나라인데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예루살렘도 차지하고 수도도 만들고 나니까 두로 왕이 자발적으로 원조를 보내서 다윗의 성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그 증거가 5장 13절부터 나오는데 정략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다윗과 결혼할 마음도 없었죠, 이방인들이. 하지만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딸들을 보내서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17절부터 나오는데 이번에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초반에 이 싹을 잘라야지 하고 군대를 보냈는데 다윗이 이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 5장을 잘 살펴보면 다윗의 나라가 정말 점점점 강해지고 있구나, 이 세계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수도도 생겼습니다. 궁전도 생겼습니다. 전략결혼도 많이 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6장 오늘 본문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했던 이야기들,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다윗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 이제 강력해진 다윗이 결정한 그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다시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3만 명을 모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뽑았던 사람을 다시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다윗이 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사람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학자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원문을 살펴보니까 바로 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이스라엘의 리더십들, 다윗을 왕 삼고자 12개 지파 장로들이 몰려왔었는데 함부로 온 게 아니겠죠. 리더들이 왔을 겁니다. 그 리더들이 그때 왔었는데 다시 한번 다윗이 온 지파 리더십들을 모았고 그게 3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지파별로 리더십들을 모으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거는 적당한 그 명령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3만 명이 모였고 중차대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길 때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어깨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소를 차출합니다. 아무 수레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멋지게 아름답게 장식한 수레였을 것이고 소도 그냥 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소를 뽑아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수레와 그리고 소, 그것이 이끄는 그 수레에 언약궤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3만 명의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거리가 대략 10km에서 15km 정도 됩니다. 온 이스라엘에 소문났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새로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간다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50년 만에 이사한다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길가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야, 우리 다윗 왕, 드디어 우리도 왕 같은 왕을 가지게 되었고 이 성 같은 성을 가지게 되었고 너무 기쁜 날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길가로 몰려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렬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3만 명 플러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언약궤가 이동하는 그 길가에 서 있었을 텐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두 가지 그림을 가져와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필리핀의 검은 예수 축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진 그 저 상이 보이고요, 저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만지면 병이 낫는다 생각해서 이 십자가가 지나갈 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십자가 한번 보려고 만지려고 저렇게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도에도 비슷한 축제가 있습니다. 코끼리나 여러 가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면서 저렇게 몰려 나와서 함께 기뻐하고 어떻게든 저거 한번 쳐다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인도에서 하는 종교 축제입니다. 다윗의 행렬은 어땠을까? 언약궤가 이동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지금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과 저 필리핀의 저 검은 예수상, 우상으로 섬기는 것, 또 이 인도에서 우상 섬기는 그 행렬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저 우상 숭배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그 행렬을 만들어서 이동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언어 유희가 많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행렬이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 행렬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나곤의 타작마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필 그때 소가 날뛰게 되는데 소가 날뛰면서 그 수레에 실려 있던 이 언약궤 조그마한 박스 68cm 폭 높이 길이가 112cm 정도 되는 그 박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떨어지네 하면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자동적으로 그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서 떨어지는 것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지금 웃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뻗어서 잡은 거죠. 그런데 죽어버립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동안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만지거나 뚜껑을 열어보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설처럼 내려왔죠. 저거 만지면 죽는다. 저거 뚜껑 열면 죽는다. 전설처럼 내려왔는데 웃사가 그것을 만지는 순간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에 우연히 죽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웠겠죠. 아마 아무도 언약궤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웃사의 시신을 처리할 때에도 그 만지는 것이 꺼림직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7절에 보면 이 웃사가 죽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웃사가 왜 죽었는지 굉장히 모호하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번역된 성경은 정황상 웃사가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것을 만졌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보면 웃사가 왜 죽었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모호하죠. 사실 웃사 죽음은 굉장히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떨어지려고 하니까 만진 건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죽이셔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성경은 지금 모호하게 쓰면서 뭘 말해주고 있느냐, 웃사가 잘못해서 죽은 것은 맞지만 정말 웃사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호하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웃사를 죽게 한 진짜 범인은 누구냐? 라는 질문이 들죠. 범인은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주목할 단어가 나오는데 다윗이 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아니 먼저 우리가 드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화낼 일인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 만져서 죽었기 때문에 함께 슬퍼하는 것이 맞는데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집에 가버립니다. 방귀 낀 놈이 화를 낸다고 이 다윗이 화를 낼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화를 내고 가버리죠. 그럼 다윗은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
우사가 이 중요한 잔칫날에 만지면 안 되는 거 만져가지고 죽어서, 그래서 우사에게 다윗이 화를 낸 것일까요?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 그 다음 절 9절인데 이 다윗의 마음 중심이 잘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 9절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처음에 다윗의 마음이 화가 났었습니다. 우사가 잔치를 망친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화를 내다가 9절에 이르러서 다윗이 두려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원어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올 수 있을까? 그걸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옮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나 자신. 성대하게 종교의식을 치르면서 이방 왕들처럼 그들이 하는 행사를 함을 통하여서 내 왕권이 견고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고, 온 백성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는데 내가 감히 그런 행동을 했구나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성경은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 다윗이 이 옮기는 이 행동 자체가 계속 잘못되었다. 앞서 말했지만 수레에 태우면 안 됩니다. 메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수레를 태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수레 그리고 튼튼한 소에 실어서 자랑하려고 그렇게 실어갔다는 것입니다. 개선 장군처럼 하나님을 전리품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진행했다는 것이죠, 행렬을.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었다고. 왕권의 강화 수단으로 궤를 사용했다고. 다윗이 그렇다면 화를 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 이 기쁜 날 꼭 우사를 죽여서 이렇게 잔칫날 다 망치셔야 됐었겠습니까? 내가 수십 년 참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었는데 이 기쁜 잔칫날 하나님 꼭 우사를 죽이셨어야 됩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시지. 그러면 이 잔치도 잘 끝났을 것인데 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한 번 눈 감아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좀 한 번만 눈 감아주시지.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언어 유희가 많이 나왔다 말씀드렸습니다. 우사의 이름 뜻은 힘 또는 교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교만을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그 자리에 쳐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 이 소가 날뛰었던 장소가 나곤이라는 타작 말악입니다. 나곤이라는 뜻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치시면서 멸망시켰던 그 장소, 혹은 이 교만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 있던 다윗을 쳐버리셨다는 것이 그때 그 장소 이름을 통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을 꺾으시고 멸망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윗이 그것을 얼른 깨닫습니다. 화를 냈는데 9절에 이르러서 깨닫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감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려 했구나. 십계명 3계명을 보면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 3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 뜻과 나를 위해서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았죠. 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내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사용했구나.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다윗이 다시 한번 2차로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12절부터. 1차는 실패했는데 다윗이 강크게도 또 2차를 도전하는 것이죠. 왜 다윗이 도전하게 되었느냐? 석 달 동안에 다윗이 무서워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도록 막 내려지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사인으로 알고 다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대로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춤추었다 이야기를 하고 그때 배 에봇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도 뛰놀았다 이야기하고 21절에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춤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기록된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다윗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춤은 여성이 추는 겁니다. 남성이 춤을 추면 흉입니다. 더군다나 왕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은 큰 흉입니다. 지금 다윗이 춤을 추는데 그러면 어떤 음악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랫소리. 1차 때에는 온갖 악기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사용되는 우상 숭배할 때 사용되는 이방인 악기조차도 다 동원되어서 성대하게 노래가 있었다면 지금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나팔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냐? 전쟁 나갈 때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이 불면 하나님의 그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갔던 그 나팔 소리에 진군했던 그 나팔 소리, 어떠한 음악적 곡조도 없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했던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다윗 남자가 춤추었다는 것입니다. 그 춤의 형태도 원어로 보면은 뛰거나 빙글빙글 도는 그러한 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제사장의 옷을 입었을까? 아마도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그 언약궤 옆에서 그 춤추고 기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빌려 입고 그렇게 춤추었지 않았을까?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그리고 다윗의 아내였던 그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채통을 지켜야지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원어로 보면 어떻게 천한 여성들이 하는 그 행동으로 채통을 깎아 먹습니까? 그게 미갈의 비난이었습니다. 옷이 흘러내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남자가, 그것도 왕이 채통 지켜야지 춤추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채통 지키는 것보다 도저히 춤출 수 없는 그 나팔 소리에 기뻐 뛰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왕의 왕관을 집어던지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 뛰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춤춘 사람은 이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윗의 6장에서 변화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팔을 꺾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언약궤를 억지로 자기 성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 체면이 살 거라고, 내 위상이 올라갈 거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교만한 마음을 멸망시켜 버리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처음에 화를 냈지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화를 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왕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춤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좋습니다, 왕의 채통을 집어던지고 그는 춤추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치 계시록의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의 왕관을 집어던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다윗이 지금 이 본문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본보기 같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면 너무나 좋겠다고,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춤추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오늘 다윗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나서 내가 왕 돼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며 왕의 모든 채통을 다 집어던지고 춤추었다는 겁니다. 다른 기쁨의 곡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춤추는 다윗,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다윗,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제가 유학하는 시절에 200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8년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한국도 힘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매번 뉴스가 이 집 떠나서 노숙으로 바뀌는 사람들, 정말 평범한 일상도 못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희도 아파트에 렌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옮길까 하고 아파트 회사에 이야기를 했더니 2달치 정도를 안 받겠다고, 그냥 살라고. 왜냐하면 다 아파트를 버리고 나가니까 돈이 없어서.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이동하다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상한 이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특히 젊은이들이 이 직장을 잃고 또 직장을 잃어서 노숙으로 빠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직장, 지금 다니는 직장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혹은 직장을 잃었을 때 다른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8년도에 신학생들의 숫자가 15%가 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 문화에서 신학교 가면 목사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저랑 졸업했던 백인 학생들이 7, 8명 되는데 지금 사역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배우려고 신학교를 오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불황일 때에 이 젊은이들이 목사 되려고 신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배우려고 신학교를 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15%가 더 늘었다는 것이죠.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기자가 학생들을 인터뷰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아니, 왜 신학교를 왔습니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그런 질문이었겠죠. 학생들이 답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직장 두고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학교에 왔다라는 그런 학생들의 인터뷰였다는 겁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학비가 이게 싼 것도 아니고 큰 돈을 자기 빌려서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세상 사람들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했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충격을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나에게 직장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또 다른 신앙인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찾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1장부터 11장은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쭉 써나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깊은 은혜를 설명하죠. 그 설명이 다 끝난 후에 12장부터 바울이 도전을 하는데,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의 그 깊은 은혜를 안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면서 로마서 12장이 쓰여집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 원문으로 봐야지 훨씬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므로 권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가 받은 은혜의 깊이를 안다면 그러므로 내가 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권한다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선지자적인 권위로 권한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간청한다는 뜻이고, 좀 더 이 번역을 생동감 있게 번역한다면 싹싹 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싹싹 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선지자로서 싹싹 비니까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하나님을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부족하지만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무언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청년이 쉽게 말해서 교구입니다. 1, 2, 3, 4교구가 있다 치면 이제 그 교구를 담당하는 청년 사역자들이 새로 부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가이드를 줘야 되잖아요. 제가 가이드를 줄 때 이제 연초에 이제 교육자 수련회, 청년 교육자 수련회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수련회 갑시다라고 하면 희한하게 수련회 안 가요. 자기 좋으라고 그들의 영성을 위해서 수련회 갑시다라고 하면은 안 가요. 그리고 소그룹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소그룹을 이렇게 권하면 또 안 와요. 그렇게 거절당할 때 사실 마음이 굉장히, 저희도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자기 좋으라고 권하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마음이 좀 슬프죠. 안타깝죠. 때로는 야속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거절만 하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거절을 자꾸 당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사역도 하기 싫습니다.
계속 부탁을 하는데 싫다고 하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거든요. 회의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초에 꼭 이야기를 합니다. 신임 교육자가 오면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싹싹 빌어서라도 수련회 참석하게 만들어야 되고, 싹싹 빌어서라도 소그룹 참석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그냥 주일 예배 대충 와서 원하는 것 얻고 그냥 기도 제목 얻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청년들에게 그 삶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수련회 와야 되고 속으로 와야 될 텐데, 그러니 싹싹 빌어서라도 데려오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사가 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을 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으로서 춤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존재 그것으로만 기뻐하는 한 아들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사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들,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다 꺾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춤이 우리의 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춤추다고 하면 이상할 것 같고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 뛰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일부 찬양대에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부 찬양대에서 찬양을 오늘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를 찬양해 주셨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메마른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 없는 줄 알았고,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팔을 비틀어서라도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알고 보니까 참 능력의 주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셨구나. 그게 이 찬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91장 우리 믿음으로 나도 다윗처럼 춤추며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